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세상 끝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28장부터 34장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그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도 못했고 믿음 생활을 올바로 가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날을 준비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 예언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이 마지막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마지막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므로 온전히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8장부터 34장까지 언급되고 있는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에브라임에 임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예언의 메시지는 에브라임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선포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디글랏빌레셋 3세가 죽고 살마에셀 5세가 즉위하면서 더욱 야심만만하게 아수르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서진 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므로 북한국 이스라엘은 언제 아수르의 침략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을 비롯해서 지도자들과 백성이 이르기까지 물질적인 풍요에 젖어가지고 방탕과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자들, 즉 아모스와 호세아의 메시지에는 그들의 타락 상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와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에서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다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더니 와 있을진저. 이사야 선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와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1절에서 2번 반복되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하가 임했습니까? 교만과 술에 취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술에 빠진 자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북이스라엘 전체가 큰 술독에 빠진 것과 같이 타락과 방탕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재앙은 술취함과 교만이었습니다. 술취함은 곧 타락을 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에 젖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었습니다. 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랑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광풍처럼 큰 물이 창이랑같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자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9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리의 침략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3절 4절로 보세요.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있는 그 여호와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교만한 멸류관의 말이 1절 3절에서 2번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라는 말씀이 1절 4절에서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잔에 가는 꽃이라는 말씀이 1절 4절에서 2번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될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후에 북이스라엘의 부귀와 영화는 시들은 꽃처럼 떨어질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멸류관은 아수르의 군대에게서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도 보세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사야 선자는 타락한 북이스라엘 땅에서도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서 남은 자의 신앙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킴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덩이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덩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화로운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도 보세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하나님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판결의 신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세상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소수지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신앙은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진실로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임할 재앙에 의해 재앙이 이어서 남유다에게도 임할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불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포도주와 독주로 취해 비틀거렸다고 했습니다. 특히 남유다는 제사장들과 선자들까지도 독주에 취해 비틀거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독주는 곧 타락을 의미합니다. 남유다 역시도 북이스라엘처럼 제약의 타락 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약 136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지만 남유다의 멸망은 북이스라엘보다도 더욱 비참하게 무섭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자로서 이 예언을 말할 때가 주전 약 730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받기 전 약 8년 전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선포했고 남유다에는 약 144년 후에 일어날 예언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남유다가 형제국가 북이스라엘이 선자들의 예언대로 멸망받은 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북이스라엘보다 더욱 타락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무섭게, 더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에 독주라는 말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걸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심각한 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함께 독주에 빠져서, 다시 말해서 제약 속에 빠져서, 타락 속에 빠져서 나오려고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세상 타락에 빠져서 살면서도 여전히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을 그릇 불며 재판할 때 실수한다고 했죠. 제약으로 타락한 지도자들이 올바로 재판할 수 있었겠습니까? 판단이 흐려져서 백성들을 지도할 수 없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8절로 보세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사야 선자는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토하고 더럽고 거짓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와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죄종들의 타락은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죄종들이 자신들의 죄악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죄종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해서 전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이런 뻔뻔한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 입에서 예수의 말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그 예수는 다른 예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사야 선자의 지적에 대해서 거짓 종들은 이사야 선자의 예언을 듣기 싫어서 조롱하는 말로 9절 10절에서 이사야 선자에게 반박했습니다. 9절 10절 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이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사야 선자에게 자신들의 죄가 지적당하는 거짓 종들은 이사야 선자에게 누구를 가르쳐드리냐고 빈정거렸습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냐고 빈정거렸습니다. 자신들의 제약된 모습은 돌아보지 않냐고,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실만으로 권면을 예면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려 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들은 혀가 짧은 갓난아기에 얘기에 말투를 흉내내며 조롱했습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차우나 차우, 과우나 카우, 과우나 카우는 말로 갓난아기들이 말을 배울 때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하는 소리와 같은 무의미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교훈을 갓난아기들이 하는 무의미한 말처럼 무시하고 이사야가 자신들을 귀찮게 하고 있다고 빈정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가장 먼저 얘기할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 먼저 얘기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먼저 마음을 찢고 회개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종들이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그러한 생각은 분명코 오직의 수마음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악한 사탄에게서 나온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속담에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위에서부터 말씀을 전하는 자들부터 종교 지도자들부터 회개 역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얘기할 줄 모르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아래서부터 얘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부터 철저히 마음을 찢는 얘기가 있어야만이 이 땅의 미래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도 얘기하지 아니한다면 예루살렘에 소망이 없던 것처럼 이 나라도 이 땅도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세상의 타락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수신함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2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심각한 경고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갓난아기의 무의미한 말투로 흉내내면서 빈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가짜없이 반격을 가했습니다.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갓난아이에 더듬는 말 정도로 여기는가? 그렇다면 좋다. 이제 너희들은 생소한 말을 들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그것을 짓밟을 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생소한 방언, 즉
아수르 군인들의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2절도 보세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안식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평안케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먹고 마시고 즐길지라도 내 영혼의 평안함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외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나의 안식이 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 듣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졸리고 머리가 아프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러 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한 마음을 갖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비웃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도 똑같이 그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민하고 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비웃음을 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네 가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13절 그때 보면은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며 잡히리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재앙을 결코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지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비웃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많은 자들은 비웃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비웃는다 할지라도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가 임할 것이라는 이사야 선자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화가 임해서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자의 예언대로 역사적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멸망된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날에 세 가지 하가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임한 하는 상상을 초월한 하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의 하를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민하고 무시했습니다. 오늘날도 분명하게 마지막 날에 대한 화를 성경에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않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대해서 깨닫고 준비하고 믿음 생활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날 화는 이스라엘 나라에 임한 화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날에 대해 예언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지진이 하루도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땅을 흔드는 지진이 성경의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한 지진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한 마지막 날에 원역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원역은 곧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요즘 또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어디를 봐도 마지막 날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믿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하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 예언대로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도 화가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텐데 우리 또한 저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언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는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